부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8과의 내용을 다루었죠. 우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또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 혹은 빨간 글씨 그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어떤 책이죠? 바로 온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기원, 이 땅에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떤 책이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책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죠. 도덕적으로나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요. 성경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책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만든다라는 내용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뭐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난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우리는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수나 죄를 반복하게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17페이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무엇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에게 친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이에요. 자, 복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말 구유 위에 누이셨죠. 그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렇죠? 성천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 세 번째가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늘 우리와 소통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와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와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내 몸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 그 기간별 찬양 발표회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려 하면 어떻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병고침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게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느낌, 영적인 체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한 부분에 속한 것이지 그게 모두가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도 이러한 느낌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장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촌, 여러분 아세요? 신앙촌 간장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신앙촌 간장 뭐 얼마인지 요즘에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기억나는데 옛날 제 부교육자 때 어느 집사님이 그때는 전사 때였습니다. 아이고 전사님 수고 많으세요 하고 선물을 주는데 신앙촌 간장을 주시더라고요. 네, 모르고 준 거죠, 그죠? 네. 거기 가면 여러분, 그 집단 모여서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출발이 뭐냐? 박태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박태선은 기성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만 처음만 하더라도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취하면서 결국은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단순히 내 느낌, 어떤 영적 체험, 그것을 의존하다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무엇으로 확신해야 합니까?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 하나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몇 가지 확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냥 교회당에는 왔는데, 그죠? 습관적으로 교회당에 오기는 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시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 저는 명절 때가 되면 시골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와 또 우리 형제들을 앉혀놓고 이제 추석 감사 예배, 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제 앞에 앉아 있어도 그게 끓이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믿으니까는요, 그게 그렇게 끓이지가 않더라고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때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저 집사님과 저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저 무슨 소리 하나, 말똥말똥, 눈만 끔뻑끔뻑.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장가로 들려요. 자장가로.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앉으면 자꾸 졸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피곤하면 졸립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네,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 교회 오기는 오는데 막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죠? 뭔가 뭐 이렇게 뭐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죠. 그죠? 또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예배 아닙니까? 또 기간별로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 바울애가 열심히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푸짐한 선물을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뭐 회원권 추첨도 있대요. 누가 받을까요? 네, 누가 받을까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항상 은혜라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줄을 끊으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요, 모든 게 은혜로 보여요. 은혜로죠. 은혜로 보입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뭔가 꼬인 것 같은데 그 꼬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에 대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대요. 지금 아직 응답 안 됐어요. 응답 안 됐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응답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직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믿고 감사 기도를 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빨리 줄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제가 주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 20몇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풍습을 따라, 다른 생활 습관을 따라 20몇 년 동안 살고 서로 만나서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죠?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사랑하는데 막상 딱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나면 어때? 그 콩깍지가 벗겨집니까? 계속 씌어 있습니까? 그래요? 아직 안 벗겨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이국만 장로님 아직 좀 덜 벗겨지신 것 같아요. 보면 얼마나 고기도 잘 구우시고 시장도 잘 봐오시고, 이거 못 따라갑니다.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뭐 고기도 굽고 뭐 하긴 하는데, 우리 장로님 따라가려면 아직까지요, 저는 저 밑에요. 네, 그죠? 아직 좀 덜 벗겨지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은요,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 약점이 보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보여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는요, 그거의 싸움입니다. 그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치약을 중간에서 푹 짜든
밑에서 말아 올리든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밑에서 올리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밑에부터 차근차근 올려야지 어떻게 중간에서 푹 짤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질문합니다.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요? 네, 느낌이 있으시죠? 느낌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왜 그랬니? 그리고는 아파하세요.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나를 딱 인쳐줬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딱 붙들고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자꾸 빠지면은요,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집니다. 그 심각한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켜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죠? 주방에 가서 섬기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내가 뭔가 할 일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교회 왔는데 뭔가 이렇게 저기 해야 되겠다는 일이 보이잖아요? 그건 누가 할 일일까요? 네, 100%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이 저거 내게 보게 하셨구나. 그 말은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세워서 하게 하시든지. 그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도 그냥 딱 예배만 드리고 싶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관심 안 두고 싶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소원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원함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함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전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 은혜 받으러 와, 이거 쉬운데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일단은 부담이에요. 그죠? 근데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도는 그냥 내가 만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음식점에 갔다. 그러면 그 음식점 주인이나 누굴 만나면 아이고,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아이고 한번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전도 아닙니까? 그죠? 지나가다 누구 만나면 그죠? 한번 우리 부곡교회 분위기도 좋은데 한번 오실래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에 원리를 확 채워서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것처럼 그렇게 외워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오면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한번 교회 가볼래?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교회 가볼래? 네,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아이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참 좋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죠? 툭 던져 놓으면 그 고구마 전도왕 누구죠? 그분이 그죠? 우리가 툭 던져 놓으면은요, 익은 고구마가 있고 설 익은 고구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설 익은 고구마는 막 무슨 소리 하냐고, 교회 나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설 익었어요. 그죠? 아직 생 고구마예요. 그런데 그래 내 교회 한번 가보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많이 익은 고구마예요. 그런 사람이 한 번 더 푹 찔러보는 거예요. 숟가락 가지고, 그죠? 숟가락 가지고 여러분 우리 고구마 삶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찔러보죠. 툭 찔러보면 푹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 익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 다음 표에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의 상태에다가 여러분들이 예 하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니면 아니에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가? 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가? 전도할 마음이 오늘부로 생기는가? 네. 네. 그러면 맨 밑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